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더욱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그 포장이나 어떠한 위선, 어떠한 흥미에 저희들 현혹되지 않고 맛이 없는 것 같고 담담한 것 같지만 주님의 진리만을 오직 저희들 담고 이 땅에서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 각자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아버지께서 뜻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물맷돌 안에 담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우리가 참 수없이 많이 들었던 본문이고 불신자들도 이 본문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불신자들이 알고 있는 정도는 뭐냐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약자가 강자를 이겼다. 이 정도의 말하자면 그러한 의미로 이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일 동안 골리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병사들을 말하자면 함부로 그들을 멸시하면서 말을 해도 모욕적인 말을 해도 이들이 골리앗을 보면서 아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하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의 기세에 이미 짓눌려 가지고 겁을 잔뜩 먹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까지 칼 한 번도 휘둘러 보지 못했습니다. 나오라고 그래도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이제 이들은 이스라엘 사울 왕이나 병사들은 심리전에서 이미 져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처음 본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36절을 보면요. 사무엘상 17장 36절을 보면 다윗이 그래요. 사울에게 말을 하죠. 사울이 다윗을 말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지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하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골리앗이 그냥 사자나 곰 그 정도의 짐승밖에 되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골리앗이 다윗에게 그러죠. 네가 나를 지금 개로 여기냐? 그 미소년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이기겠다는 거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야기를 대답을 해요. 어, 어서 내 앞으로 44절부터 47절까지 보면요.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이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면서 다윗이 이 말에 이 골리앗의 말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이렇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내가 나왔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를 오늘 내 손에 넘겨주실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거다. 너처럼 칼이나 창 들고 또 방패는 또 밑에 말하자면 병사에게 들고 나와서 그렇게 거창하게 싸움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주님은 칼이나 창 따위가 없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신다. 너희들을 오늘 모조리 우리들에게 넘겨주실 거라고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41절부터 50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근데 41절부터 47절까지가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41절에서 47절까지가 둘이 실제로 싸운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48절에서 50절까지 이 세 절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에 대해서 실전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려고 딱 팽팽하게 서 있는데 대결을 하려고 서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싸운다고 하면 뭐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왜 이 성경은 둘이 싸워서 이긴 데다가 말하자면 많은 것을 할애를 해야 되는데 왜 둘이서 말을 주고받는 데다가 더 많은 말하자면 이 여백을 할애를 했냐는 것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를 다윗과 골리앗이 말을 주고받는 데다가 할애를 하고 48절에서 50절까지 이 세 개의 절에다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데다 맞췄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싸움은 싸우는 그 내용을 지루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지금 싸운 내용은 짧게 세 절만 할애를 하고 7개의 절을 지금 둘이 말을 주고받는 데다가 할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왜 다윗과 골리앗의 설전에다 더 할애를 했을까? 이걸 우리가 가만 묵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금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는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싸움에다 맞췄다면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느냐에다 하나님께서 맞추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이 이 서로 주고받는 이 설전에다 맞췄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관심은요 골리앗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온통 골리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골리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44절부터 47절까지 이야기한 것을 보면요, 그의 관심이 온통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눈앞에서는요 거대한 아주 거장의 골리앗이 온갖 무장을 하고 다 서 있는데 다윗은 그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골리앗에게 관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는요 골리앗과 같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된다면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수없이 많이 우리가 뚫고 짓밟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세상이 얼마나 강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달려 있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방법은 세상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작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가에 그 승패가 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들을 계속 골리앗처럼 두려움을 주면서 우리를 압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압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기세를 꺾으려고 하지만, 그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압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멘. 자, 성경의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어쩔 때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죽음의 고비가 있었을 때 또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죽음의 고비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지금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환난을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자, 48절과 49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아멘. 자,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윗은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의 승리를 의심치 않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골리앗이 이길 것이다. 다윗이 오늘 정말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결과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측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승리를 했을까? 자,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림매와 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다른 말하자면 소년들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병사들에게서는 무기가 있었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돌과 말하자면 무림매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겼다는 거예요. 왜 이겼을까? 그 흔하디흔한 돌 하나가 어떻게 말하자면 그 골리앗의 이마를 딱 두들겨 맞췄을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이 그 안에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행동에다가 다윗이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행동에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딱 덧입혀 주신 거예요. 이 덧입혀 주신 그 능력이 다윗에게 한 번만 다윗 그 한 사람에게만 응하겠습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나아가고 옮겨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신이 그 능력을 이렇게 덧입혀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사변적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잠재에 딱 담아져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기반으로 내가 행동으로 선포하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울 왕 다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자는 다윗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열정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요, 믿음으로 설교했을 때 3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설교를 했을 때. 바울이 강론을 듣다가 유두고가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믿음으로 유두고를 안고 기도를 하니까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자면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덧입혀 가지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복음의 그 말씀을 믿고 온전하게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것이며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정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읽었지만은 정말 골리앗이 내 앞에서 그렇게 온갖 무장을 완벽하게 하고 서서 키도 3m 가까이 된 사람이 완벽하게 하고 서가지고 위협을 한다면은 정말 쉽게 나아가지겠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말하자면 병사들과 하나님을 지금 모욕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누가 우리 자신에게 치욕적인 말을 한다거나 우리 자신을 정말 자존심 상하게 한다거나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겪게끔 하면은 그것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참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그럽니다. 엘리압이 모욕을 해요. 너 뭐하러 왔냐고 그래요. 네가 지금 여기에 뭐하러 왔냐, 그러면서 구경하러 왔냐, 그러면서 다윗을 모욕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엘리압이 그렇게 모욕을 하지만 자기 형하고는 정면으로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욕을 당하지만 사람 자신을 모욕하는 형에게 상대를 하지 않아요. 다윗은 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것을 참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모욕하는 건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라도 나가겠다는 것이죠.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을 하고 있는데 왜 한 사람도 나가서 싸울 용기를 못 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분연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여호와를 그 사랑하는 그 열정에다가 당신의 능력을 딱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47절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첨단 무기를 많이 가져야 되고 잘 훈련된 병사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훈련된 병사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러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도 계속해서 첨단 무기를 자기 나라에 이렇게 말하자면 공급을 해달라고 각 나라 정상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최대한 많은 무기들을 거기다가 투입해서 승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첨단 무기가 많이 있어야 되고 잘 훈련된 병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잘 훈련된 병사가 없어도 러시아를 보면은 훈련 받지도 못한 사람을 데려다가라도 전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선뜻 나서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그 거구에다가 온갖 무기로 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는 골리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딱 선언을 해요.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불안합니까? 정말 날마다 터지는 문제들을 보면은요. 어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구 저쪽 끝에서 터졌는데 오늘 또 엄청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어제의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오늘 그 뉴스를 또 보고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요. 인생에 있어서 승리는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인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승리는. 그런데 미련한 인생들이 자꾸 사람을 믿는 것이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근데 사람을 믿고 거기에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뒤에 가서 줄을 서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믿고 기대를 하면 반드시 실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내모는 이유도 그거예요. 사람 믿지 말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모으시는 것입니다. 네 세상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늘만 위의 것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 힘으로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까? 그리고 미리미리 염려를 하면서 대비한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아갔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뜻대로 된 것이 도대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허락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최근에 그 리비아의 홍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댐이 2개나 무너졌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인구의 15%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도시가 그냥 떠내려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이 5천 명이 넘게 죽었어요. 실종자만도 몇만 명이 될 거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 지중해 거기 시체들이 다 떠내려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로코 같은 경우는 지진으로 지금 2천 명 넘게 사망을 했잖아요. 사망했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확인해가지고 숫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묻힌 사람은 그냥 실종자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지구상 곳곳에서 불이 났다거나 아니면은 또 너무 한파가 심해져가지고 그랬다거나 이러한 문제들을 봤을 때 뭔가가 큰 게 우리 앞에 정말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가 코로나를 처음에 겪었을 때 인류에게 있어서 이 종말이 훨씬 더 빨리 앞당겨지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느꼈었죠. 우리가 어떤 사건을 봐서 우리는 뭐 육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좀 뜨끔하잖아요. 요즘으로 보면은 그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뭔가 끝이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인류의 끝이 정말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믿음,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믿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집안에서 뭐 문제가 좀 크고 작고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이 영원한 세계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집안 이렇게 말하자면 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며 아니면 뭐 사업적인 것이며 육신적으로 병마가 왔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인간 관계 안에서 어떤 트러블 같은 거 있거나.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죽고 난 후의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비하는 방법, 믿음으로 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은요, 시편, 우리가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3절에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일찌감치 이제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세상 속에서 강한 사람이었고 정말 지식적인 면도 누구에 지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많은 것들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채워져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안정적인,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면서 안정적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로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을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을 훗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로 주님을 영접한 후로 그는 이제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강한 것을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약함을 자랑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하고 정말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일을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모욕당하고 궁핍하고 또한 박해를 당하고 곤란에 빠질 때, 어떤 환란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오히려 도와주셔서 훨씬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 육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약하거나 부족한 것을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약하거나 부족하면 벌써 그것이 기도 제목이 돼요. 이걸 강하고 넉넉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 아시면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 말하자면 궁핍함,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세상을 위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오히려 자랑을 해버린 것이에요. 세상이 사도 바울을 목을 쥘 수 있는 약함이나 궁핍함, 비천함, 굶주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목을 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자랑을 해버리니까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강함으로는 우리들은 내가 강하기만 하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강함으로는요, 절대로 더 강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으로는 내가 이 능력만 갖추면 말하자면 이번에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능력으로는 더 능력 있는 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딱 붙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 나도 세상을 이기고 싶은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믿음이요, 골리앗 만났을 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강자를 만나니까 느닷없이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축적되어 있었어요.
어, 다윗의 믿음의 원천은요,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양떼들을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치면서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사자나 곰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자의 그 발톱에서 다윗이 헤어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홍한의 소년이 어찌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를 했겠습니까? 그 광야의 그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울 때 얼마나 하나님께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말하자면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그 시간에 자기를 말하자면 지키실 거라는 시편 23편을 그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과 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3편 4절과 6절입니다. 내가 비록 죽음이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 시를 말하자면 이걸 묵상을 하면서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가 목자로서의 말하자면 양떼들을 치지 않았으면 어찌 이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자기를 지키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자나 곰을 상대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 어떠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려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이 부족한데 내가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이 골리앗 같은 이 문제를 내가 뛰어넘을 수가 있지, 뚫고 나갈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 이 작은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해서 내가 이걸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다 그 가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자기는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하면서 그냥 빌어먹기만이라도 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해야겠다 이러면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를 환대하면서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죠.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새 옷을 다 입혀줘요. 아버지께서 그런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집 나간 자녀를 그리고 죄로만 잔뜩 가득한 그 자녀를 다시 돌아올 때 받아주시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할 때 어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신 그 주님이 어찌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바라볼 때 네 믿음 적으니까 안 된다고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탓하시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 편에 반드시 서셔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영생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 자신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온 몸을 찢기우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지금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당신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의지하고 있는 이 당신의 자녀를 어찌 기도하면서 당신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어찌 외면을 하겠습니까? 당신이 그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어찌 그분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골리앗같이 큰 문제를 내가 어찌 하겠냐 이렇게 하시지 않죠.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몰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문제들은 셀 수 없이 많아요. 가지수도 굉장히 많고 그 크기도 크고 작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힘과 능력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이 당신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고 함께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골리앗같이 큰 문제가 나타났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기세가 꺾인다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맞서서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는 것이에요. 그래할 때 우리의 믿음도 더 크게 성장을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